이 본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전반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후반부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에 대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즉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자신이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사의 이 에베소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일어난 곳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그 복음을 전파한 곳이 되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이방 신과의 차별화됨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런 역할을 했지만 에베소는 차별화시키고 또 그 복음이 얼마나 우월성인지 다른 어떤 기타한 우상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우월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이요, 안디옥은 복음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에베소는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 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의 열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도 그 유물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참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역사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빛의 열매의 역할이 그 나타난 결과가 그 열매의 가치와 또 열매에 대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함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천국에 보내지 않고 오늘까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보내지 않고 2019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서기관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늘의 별을 따서 성탄절날 트리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그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약속하고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용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릴 때 함께 동네에서 자라온 친구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 과거를 알아서 그 과거를 감춰야 되겠는데 어릴 때 친구들이 너무도 잘 아니까 그 친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자기 모자람을 자꾸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짐승도 보면은요, 닭이 싸울 때 되면은요, 이 목에 있는 깃털을 바짝 세우고 날개를 이렇게 하고 크게 보이려고 그런 거지. 개구리는요, 있는 대로 공기를 불어넣어서 배를 볼록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도망가는 짐승은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는 길을 쫑긋 세우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토끼는 무조건 겁나면 도망부터 뛰는 거예요. 뭐든지 보면은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 사람. 자꾸만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덮어두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모질하면은 하나님 저 모질합니다. 제게 좀 더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딥혀질 때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함께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이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뭐 그냥 원고 작성해서 읽으면 되지만 신학을 강의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혹여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고 아주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필리핀 말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영어 잘하는 사람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설명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부분이 그렇게 예민하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필리핀에 이렇게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누려지고 하나님께서 모질함을 내게 채워주셔서 풍성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는, 아들들처럼. 모두가 변하고 모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가는데 나 혼자만 남아요.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옳은 거예요. 나 혼자만. 그러니까 나 혼자의, 자기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남이 잘못된 거예요. 좋은 점을 배우고 따르고 좋은 점을 자기는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좀 변해야지, 나도 이렇게 좀 해야지, 나도 이처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 의를 가지고 우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자기 당착에 빠져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집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부족한 것도 알고 자기 모질함도 알고 알면서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도리어 지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자아 속에 자기를 자꾸 감춰 넣어놓는 거죠. 거기 넣고 꽁꽁 감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변하지를 못합니다. 변하는 사람은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는 거죠. 살아봐라. 시험하러 보는 거는요, 테스트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변해보려고, 내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해보는 거예요. 힘써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텐데,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그대로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넓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도취형 신앙이라. 자도취형 신앙.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변화할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은 자꾸 용기를 내고 변화를 해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뒤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같이 가지 못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자전거 타니까 빨리 갔지, 아, 저 사람은 먼저 알았으니까 빨리 갔지, 온갖 변명과 구실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엄청 변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 모습을 어느 정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시험지에 쓰라면 잘 안 되는데 딱 얼굴 보는 순간 다 떠올라요. 그만큼 자도취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인상부터 쓰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선뜻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그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자입니다. 좀 좋게 표현해서 열매를 맺자고 조금 강한 표현을 하면은 책임지자입니다. 책임지자.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피로 새로워지고 천국 백성이 됐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속에 일어나야 돼. 내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이에요. 꽃이 피면은요, 힘겹게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니까 이 핀 꽃에 자도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향기가 났다, 아름답다, 아유 잘한다 하니까 자도취가 돼가지고 열매도 맺기 전에 꽃잎이 다 떨어지는 사람.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해야 되는데 자도취에 빠지다 보니까 열매 맺은 것만 자랑했지 햇빛을 받아서 열매가 익어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커야 될 시점을 놓쳐버린 사람. 온갖 불평불만 때문에 잘 익어가다가 시험의 바람 한번 오니까 뚝 떨어진 낙과 같은 사람.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맨날 그때 내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때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아 그때 참 탐스럽게 열렸는데, 막 익어갈 때 그놈의 바람이 불어가 톡 떨어졌잖아. 맨날 옛날 얘기.
또 변함없이 다시 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여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고 또 다시 한 해를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반복된 신앙, 변하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는 반복된 신앙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새로워집시다. 새로워집시다. 변화됩시다. 용기 있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옵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빛의 열매는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따라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은 역시 변해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요? 내 가족이 있고 내 직장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처럼 오랫동안 한 줄 알 텐데 그게 마땅한 열매를 찾는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나를 아는 내 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요구는 책임지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면 바르게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이 둘이나 있지만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이 말을 제 기억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변화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냥 말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부부가 함께 꾸준히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줄 때는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껏 엄마 아빠를 보고 온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히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만큼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